요한복음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눌 텐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서신이고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요한은 뒤에 나오는 그는 이 빛이 아니어서 그는 이거 이야기할 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했잖아요. 그 증언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는 이 빛이 아니고 그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 여기 보면 6절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 보내신 받은 요한이라 돼 있고,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를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요, 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고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에 그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증거자일 뿐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빛, 한번 따라서 참빛, 다시 한번 참빛. 이 참빛은요, 진정한 빛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했던 빛입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 사람에게, 다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자, 예수님이 누구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빛이신데 여러분, 어두울 때 어떻게 해요? 어때요? 어두우면 어떻죠, 여러분? 어둠의 특징. 자, 지금도 어두운 분 계세요. 눈 감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눈 감으면 어떤 것이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어둠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인생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인생 모르겠어. 세상 모르겠어. 돈 모르겠어. 건강 모르겠어. 인생 형통 나 모르겠어. 이게 어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막대기한테 얻어맞았는지 사람한테 얻어맞았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찬양 있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여러분,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특징은 분별이 안 된다. 우리 인생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게 되어지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속아요. 빼앗기고 손해당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어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혼돈입니다. 복잡스럽게 다 뒤집박죽 엉켜 있어서 지금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몰라요. 어두우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빛이 주관하기 전에는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초반에 2절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특징이에요. 흑암, 어둠, 혼돈, 뒤집박죽,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허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출세를 해도 공허하고 이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실패해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공허하고, 나만 장군처럼 전 세계 나라를 제패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영광과 업적을 가졌는데
그 옷을 벗고 보니 자신의 몸은 문든 병이야. 이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 나라의 성공입니다. 가져도 가진 게 아니야. 먹어도 먹은 게 아니야. 입어도 따뜻한 것이 아니야.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두움은 이런 현상인데, 이런 어둠 속에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비로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너 잘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유명해지고 있어가 아니라 내 속에 썩어들어간 문든 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난 문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은 세상 주관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어둠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둠은 원래, 여러분, 이 어두운 바깥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어둠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고 빛을 두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셨어요. 이번 새해에는 빛과 어둠과 섞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드러나서 어둠과 빛이 분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살지 마시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라 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어둠일 수 있습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예수가 오지 않으면 어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떤 성격이 빛이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어떤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비추고 물론 필요하죠. 이 세상을 좀 비추고 경제에 좀 비추고 말이야, 전쟁하는 곳에 좀 비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요, 그렇다는 거죠. 이 어둠의 빛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속에 빛을 비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니까 야, 이런 등 밝히지 말고 전기세 들어가니까 그냥 빛을 비치면 되지, 왜 그렇게 빛이라면서 밤이 되면 어두워서 돈 들여서 에너지 낭비해서 빛을 비춰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물리적인 것을 비추기 위한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비추는, 내면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의 내면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내 내면이, 나의 내면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비추는 빛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서 망신 주려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빛이에요.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한 빛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빛이 비춰지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빛이 오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가 내 인생에 지금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갈망하게 돼요. 빛이 오면 갈망하게 된다고. 왜? 빛이 오기 전은 뭐가 뭔지 몰라. 빛이 오고 나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응급한 상황이었구나, 본인의 현실이 보이는 거야. 빛이 오기 전에 몰라. 그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양이 그렇다며요, 늑대가 와서 넓적다리를 뜯어 먹어도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니까 한짝이 떨어져도 나가고 피가 절절 흘러도 모른대. 이게 이렇게 미련한 자가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뭐로 비유했죠? 양.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예수 필요한데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저 다 좋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라고요. 어두워서 모르는 거야. 주여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비춰지면
이제 내가 예수가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빛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빛이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경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스데반을 죽이는 삶을 살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삶을 살다가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다가 스데반 죽이고 나서 더 예수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 발걸음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이 그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강력한 빛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내면에 예수의 빛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빛만 아니라 내 속에서 비추는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어둠이 걷히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온전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비춰지면 이제 영의 눈이 떠지고요, 진정으로 볼 것을 보게 되고 영적 소경이 아니라 참된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와 귀신 역사가 나를 지금까지 속여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후 일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끝났는데 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성탄절 찬양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성탄절에 지나도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여전히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나라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영접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떠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빛이 탄생돼서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둠에 붙잡혀 있는 자는요,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당자처럼. 자기가 뭐에 붙잡힌지도 몰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은 예수죠. 빛 대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녀죠. 여러분, 주님은 어둠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가 빛을 바라만 보지 말고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빛이신 예수를 믿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빛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단 말,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어둠 속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빛이 없어요. 빛의 아들이 아니야. 빛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아직도 변화된 바울이 아니라 사울처럼 살고 있어.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어. 왜? 빛이 없으니까요. 어두우니까 속는 거예요. 계속.
계속 속고 있으면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나 성가대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비추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 사람을, 그래서 크게 외치면 각 사람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를 믿으세요. 나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과 내 심령을 비추신 예수를, 그 빛 대신 예수를, 각 사람을 비추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땅에 오신 예수를 몰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몰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인데, 그 빛 대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 절기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그 다음 뭐죠? 예, 하여튼 밝히는 예수여 하면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씻어주셔서 뭐 밝혀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옛날에 이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좀 이따 제가 부를지 모르겠지만 또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린 빛의 사람이 되고 이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비추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갖는 세 가지 어둠이 있대요. 첫째는 왜 사는지를 모른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어둠을 가지고 지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확실하게 내 심령을 비추는 빛이 오면요, 내가 왜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빛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게 명확해집니다. 이런 인생의 물음표가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로. 어떤 빛? 내 심령을 비추는 빛. 여러분 인생을 비추는 빛. 여러분이 지금도 흑암에 사로잡힌 어둠을 비추는 예수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조금 읽었는데 41절 4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시몬을 보자마자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뜻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너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야. 그런데 장차 너는 베드로, 암석, 바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를 보자마자 미래를 확 드러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여기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47절에서 51절 띄워주세요. 47절 51절 여기도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보고 보자마자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간파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47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한 가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 예수. 다시 한번 계시자 예수. 다시 한번 계시자 예수. 자, 이 계시란 말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계시란 말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숨겨져 있는 거, 숨겨진 나가 있죠. 숨겨진 내가 감춰진 상처가 있죠. 숨겨진 아픔과 숨겨진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이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 예수라는 거예요. 나의 진실, 나다니엘의 속임이 없는 선한 모습을 다 드러냈잖아요. 베드로의 미래를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계시자 예수를 만나면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걸 나중에 집니다.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신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어요. 물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타나신 계시들을 드러냈어요. 동시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각 사람의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 예수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숨은 계시를 드러냈었는데 그것은 너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지만 장차 게바라고 할 거야 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는 게바 즉 베드로가 됐습니다. 진짜 반석이 돼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게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돼서 바위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며 기독교의 신앙을 위대하게 세우는 멋진 인생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황하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넌 후에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멋지게 이끌어줄 리더가 될 것이라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계시해 줬고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조차도 몰랐던 자였지만 계시자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 속에 수면으로 다 드러나 버리게 되었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죠.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시대로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죠. 베드로의 인생이 계시자인 예수를 만나고 참된 삶으로 그의 숨겨진 삶의 가치와 비밀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계시자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들추어내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 인생인지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드러나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다니엘도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니엘 소개를 했을 때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나름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이미 선입견으로 나사렛 사람? 에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야 베들레헴 출신이야 하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시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숨은 것이 다 드러났죠.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맨날 책망만 하고 예수님은 맨날
사람들 부끄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러분 악마의 계기가 잔뜩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이 나다니엘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칭찬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숨은 걸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4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있어 본 게 뭘 어떻게 알려? 무화과 나무에 봤을 때 내 이름을 알아? 무화과 나무에 보면은 뭐 내가 선한 걸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여러분 관용 어구처럼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나다니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딱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숨은 중심과 숨겨진 나다나엘의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게 드러나니까 나다나엘이 완전히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더우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마치 이거예요. 제가 남모를 기도를 하고 있다 칩시다. 남모를 기도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누가 알까요?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는 그 기도하는 그 현장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도 기도하는 거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가 예수가 누군지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숨은 정체를 다 드러낼 때 나다나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내 삶의 숨은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인데요,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만 계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숨은 것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의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입니다. 나다니엘이 자신의 숨은 걸 다 밝혀 드러내시는 예수를 만나고, 계시자 예수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예수님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라고 의심하고 얕잡아 봤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하시는 예수를 보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계시자이신 내 숨은 것을 드러내고 나의 감춰진 것을 폭로하시는, 아까 말했어요, 저주하려고도 아니고 무시하려고도 아니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를 참되게 하기 위하여 드러내시는 이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도 나다니엘처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자 예수를 못 만나니까 아직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자 박수 3번 시작.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글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예수님 계신가 아직도 물음표인 이유는 내 인생에 숨은 걸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숨은 걸 드러내시는 계시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자 예수 만나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갑자기 강력한 빛으로 우레 같은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중심을 다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계시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강력과 빛 앞에, 강력한 계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초라함과 연약함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정확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서면요,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153의 물고기를 잡고 이야 엄청나다 할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 호숫가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이 배 두 척에 다 가득 잠길 만큼 갑자기 잡힐 수 있는가? 나는 어부지만 이렇게 못하는데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이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의 계시가 드러나니까 이 베드로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서 뭐를 합니까?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앞에 자신의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 더 이상 안 따를 거야, 나 그리스도 더 이상 안 찾을 거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돈이나 벌 거야, 더 이상 메시아를 구하고 찾는 그런 따위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물고기 잡는 세상의 사람으로 전락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다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호칭이 선생님이어가 주여로 바뀐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시자 앞에서 거절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게 바로 계시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강력한 우리의 각 사람의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숨은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요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숨은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계속 예수님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숨은 것을 진짜 밝게 드러낼 때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자이신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계시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 내게 인생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고요, 또 생명이신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계시자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자인 예수님 만난다면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내 인생이 드러나고 계시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노름 앞에 내 인생이 계시될 것이냐, 죄악 앞에 나의 삶의 정체성이 그게 좋은 게 바로 나라고 내 욕심이 계시될 것이냐, 참된 삶을 아시는 창조주 예수님 앞에 내 삶의 계시되어서 내가 몰랐던 날량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시와 사명과 미래를 계시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는 거죠. 누구 앞에 계시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탄이 아니라 성탄은 바로 이 계시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게 진짜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수시 숨겼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내게 와서 비춰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숨은 걸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속고 있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에 종로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비춰질 인생으로 새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송년입니다. 한 해가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른 뼈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빛과 계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